네, 오늘 제목을 좀 같이 읽어야 됩니다. 발음을 구별해서 하셔야 돼요. 제발과 제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제목을 지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2과 남았어요. 이제 오늘 벌써 이만큼 했습니다. 앞에 이제 오늘은 경건의 시간을 준수하라, 이 항목을 제가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께 정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우리가 용서도 하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책 맨 처음에 했던 우리 함께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상처를 받고 있다면, 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여러분 안에 이러한 회복과 치유가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걸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치유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의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용서해서 평강이 오고 또 자기가 받은 상처도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도 체험을 합니다. 또한 고쳐주시는 신유의 은사도 경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경험하고 후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의 주제는 뭐냐면 현상유지에 힘쓰라라고 얘기하면서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까먹고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파와 이 성경적인 기독교를 구별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구원파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게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훈련받을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좀 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있었던 청년분이, 형님 지금 목회 잘하고 있고 회개했는데, 그 형님이 청년부에 들어오는 자매마다 그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냥 힘들게 그냥 전도해가지고 기도해서 금식해가지고 전도회가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형이 되게 잘생겼거든요. 노래도 막 가장 높은 음까지 올라가는 노래 찬양에 정말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오면 다 그 형이 이렇게 차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다 상처를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해서 이제 우리 리더단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형 왜 이래?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비록, 그 말이 잊혀지잖아요.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걸 회개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문맥이 약간 틀린 겁니다. 네. 여기서 아멘 하신 거 이해해요? 왜 아멘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게 하신다고 막 사실래요? 이제 막 사는 게, 아니요, 아멘 안 하는 것보다 아멘 하는 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최경환 목사님이 집회 내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아우, 내가 도움이 돼? 아니, 너무 좋은데 왜 그러세요? 아멘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세요? 네, 죄송해요.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그건 틀린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죽기 전에 내가 잘못한 거다 회개하고 끝나면은 다 해결된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성경적이면 최고죠. 목회하기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 교육받고 훈련받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묵상 훈련하고 뭐 기도 훈련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구원받으니까 되는 대로 사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음 찝찝한 거 주일날 교회 와서 실컷 한번 풀고, 뭐 좋은 음향시설과 찬양대 찬양과 목사님의 아름다운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또 가서 부담 없이 살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앞에 또 찾아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탁월함.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보고 또 읽고요. 여러분 찾은 분은 찾은 성경을 보고 읽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어떻게 해요?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12장 33절 때문에 그래요. 12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빨간 볼펜로 33절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빨간 볼펜으로 43절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43절의 이야기는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얘기 예수님이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도 고쳐요. 기적도 일어나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거든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안 만져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힘든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내 편이 돼주면, 나를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깨동무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이룰 겁니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굉장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부정적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이 속이 상하고 힘드니까 자기들이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돈과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과 힘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부하라고 하든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든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양반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들이 평민이면 괜찮아요. 이들이 이방인이면 상관없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죠. 근데 이들이 뭐예요? 말씀을 맡은 지도자예요. 근데 말씀을 맡은 지도자인데, 말씀을 맡은 지도자에게 나타날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회개하고 새롭게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하는 방해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 품어주세요. 그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좀 약간 타박하는 얘기는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얘기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아마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서 변화돼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쓸 때에 같이 예수님을 수습한 사람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생각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어요? 열매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열매가 중요하다. 말만은 소용없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신앙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입으로 시인만 하면 예수 믿는다. 그거는 여러분 격려하려고 한 얘기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죽고 부활한 그 능력으로 주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기대는 예수님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기대였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인도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도록 원하셨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룰 소원이 그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속에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이 죄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도 없게 만들고 그냥 뭘 주기만 하면 그걸 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준 것만 가지고 몰입하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 영광스러운 실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방 사람들이 야, 쟤네 보니까 쟤네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이유를 알죠. 이유가 뭐예요? 인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을 때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이게 루아흐, 그리고 헬러는 pneuma. 그래서 이게 다 그쵸? 이 단어에 호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영은 호흡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에게 부으신 영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비담이, 저희 옛날에 임시보호했던 개 이름이 비담이거든요. 비담이나 저 지난주에 까치 정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제 기도대로 안 움직이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듣든지 나갔다는 얘기 듣고 살짝 서운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교회 오는데 앞에 까치가 있더라 해서 물어봤어요. 네가 개니? 예. 그 정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뻐하고 좋아하지만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예요? 같이 해봅시다.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토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동물들은요 스토리가 없어요. 동물들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말해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먹을 거 주면 좋아해요. 그러나 인간은 스토리가 있어요. 사연이 있고 그 속에 있는 그 배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그래서 인간들을 향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을 수 없는 딜레마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딜레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지만 또 거룩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 상태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죽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에 있었던 그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키스하면 죽는 그 알레르기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전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남자와 키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키스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애를 썼던 이야기,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사랑하는데 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데 함께 살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에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이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징은 지성소고요.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벗개도 함부로 만지면 죽어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1년에 한 번 제물을 크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휘장 뒤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뭘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방울을 달고 들어갈까요? 제사가 온전하지 않거나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대제사장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거 데리러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래서 그 방울에 줄을 달아놔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하고 나올 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는, 이 밧줄로 끄집어내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살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올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구원파나 또 잘못된 그 중세에 타락됐던 교회들의 이 문제는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늘 교황 편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던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를 죽게 했으니 하나님이 다 내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착각,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 소원을 들어줄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착각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내 안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할 거라고 생각해서 면죄부 팔아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실제로는 욕심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보화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이 인류 역사의 이 끔찍한 싸움이 아직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이 죄를 우리가 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같이 해주실래요? 죄 용서받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처럼 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뼈에다 새기셔야 돼요. 뼈에다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깨끗하게 된 이후에 그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너희를 채우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일곱 귀신이 더한 귀신이 들어와서 너희는 더 심한 상태가 된다.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1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앞에 준비해 왔어요. 이건 세 번역으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로 쫓아간다는 얘기를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12절 읽어주세요. 제가 13절 읽을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 행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제사 드리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고 그 신이 나를 좋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신이 내 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장을 해주셔요. 보장을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잘 하라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근데 야구 좋아하시면서 기대하는 선수들이 있죠. 기대하는 선수들. 네, 연봉 엄청 많이 받고 딱 FA라 그러나요? 계약했어요. 그런데 딱 연봉 받고 실력이 안 나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먹튀라 그래요. 네, 구단에서 왜 연봉 많이 줘요? 왜 그 선수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잘 훈련해서 네가 여태까지 보여준 실력 이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기여해달라고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먹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시 여러분을 걱정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땅의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마치 그 실력을 알아보고 FA 계약을 맺은 구단이 연봉도 많이 주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모든 거 걱정 없이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믿고 다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훈련 안 하고 게임 시간에 이제 게임 시작해야 되는데 지각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난 돈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명예스러워요? 행복해요? 그 자식들이 우리 아빠를 명예스럽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 아빠는 인생을 최고의 효율로 살았어. 딱 FA 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딱 FA 하고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남은 장사예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워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좋아하는 비담이랑 저희랑 다른 게 뭐라 그랬죠? 스토리가 다르다 그랬죠. 네, 개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고 선불로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는 선불이다. 네, 이젠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내가 이미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에게 FA 계약을 통해 나를 믿고 이 어마어마한 계약을 해주셨으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하면 게을러지니까. 생각하면 다시 죄로 돌아가니까. 내가 오직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뒤에,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이게 표현이 너무 좋아서 이걸 하는 거예요. 몸을 내밀면서. 여러분,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구원파에 가까워요. 구원파는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50년 동안 구원파가 한국교회에 대세처럼 구원론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섬기라고 하겠어요? 왜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 좋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열매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경험했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내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있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더 심한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인생을 난도질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칼빈의 이야기로는 선택받은 사람의 증거는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그래서 칼빈의 얘기예요.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선택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나타날 때 선택이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잘못된 구원파 교리에 속아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선택하셨대요. 천국 가요. 이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음을 애통해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큰 은혜가 안 되는 것을 아파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혹시 살고 있진 않나요? 그것이 이 책에서 염려하고 있는 제발이에요. 제발. 용서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던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나님, 쟤는요 은혜 줘봐야 나중에 먹튀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얘기해도 하나님은 같이 해봅시다. 믿고 먼저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그 은혜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배신할 줄 알아도 가룟 유다를 발 씻겨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저 같았으면 발을 부러뜨렸죠. 씻다가 딱 보고 딱 부러뜨리죠. 이놈의 자식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를 애통해하며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 마음을 쓰셔야 돼요. 그 마음을 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보증이고 증거임을 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여러분 이제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6장 4절 6절.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네. 6장 4절 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또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성경 찾은 분 읽으시고 못 찾은 분 보고 가세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왜 써놨을까요? 회개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이구 내가 이런 게 다시는 하나님의 회개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한 번 은혜를 맛본 자리에서 타락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이 뭘까요? 타락은 자기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타락은 자기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이 책에서는 재발이라고 그래요. 재발하지 말아라. 재발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모든 걸 같이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편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갖기 시작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희부죽죽하게 그냥 회색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년에 우리 4월 달에 김영주 목사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VIP를 위한 말씀잔치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잔치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치유와 회복 집회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제가 납득도 할 수 있고 성경적이고 또한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고 그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 아니겠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이거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시고 기도하면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파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모든 책들을 다 읽으시면서 본인이 그런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대로 성도를 치유하기 시작했더니 성도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귀신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귀신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속에 오는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해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저도 제 안에는 귀신 쫓아낼 때가 많아요. 네, 이번 주에 우리 은혜 크게 받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수요일 날인가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들어와가지고 저를 좀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에 말려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야. 이거 귀신이 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속임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 마음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 있죠. 막 이렇게 막 마음에 막 어려움이 있는데 그 마음이 노력을 해도 안 바뀌고 해서 어둠으로 끌려 들어갔다가 이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순간 자유케 되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살았어요. 할렐루야. 죽을 뻔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귀신 들어올 수 있어요. 어둠의 영 들어올 수 있어요. 미워하는 영, 용서하지 못하는 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영, 그렇죠? 의심하는 영,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오해하는 영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쫓아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영적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이제 이것이 이 책의 오늘 챕터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상 유지에 힘써야 되는데 재발에 대해서 얘기해요. 앞에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재발이 뭔지를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재발. 자, 재발. 다시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첫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으로 끌고 갈 때 이제 죄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좋아서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하래요? 제사를 삼으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여서 너희 좋아하는 것 모여서 동호회도 만들고 즐겁게 너희의 삶을 누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막 은혜 받고 모이면 뭐 하냐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는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막 물론 야유회도 가야 되고 물론 여행도 가야 되고 물론 해야 되는데 따라해 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한 야유회. 그렇죠? 영혼 구원을 위한 캠핑. 영혼 구원을 위한 동호회. 여러분 여기서 앞에 영혼 구원이 빠져버리면 그냥 놀다가 끝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아니요. 이건 한국 교회 얘기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요. 많은 교회들이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탁월하더라고요. 세들백 교회가 괜히 세들백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매년 했던 분들도 또 하고 그래서 매년 가을마다 회복 축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누리고 즐길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손바닥 그림이에요. 자, 혼란은 뭐냐면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면요 은혜가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와서 전도하려고 골프 동호회를 만들었대요. 근데 골프 치다가 보니까 전도 얘기, 은혜 얘기는 싹 빠지고 가서 내기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왔던가 저러려고 내가 했던가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세 번째, 타협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타협이냐면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안 가고 타협하게 돼요. 마치 정치인들이 정치 뭐 이렇게 그 세력들 분배해 주듯이 교회 안에 센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자기가 뭐 정말 이렇게 자기가 신화 가운데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좀 이렇게 봐드리고 이러면서 교회가 일종의 타협점을 찾는 자리에 가게 돼요.
이제 그러면 네 번째, 뭐가 옵니까? 재앙이 옵니다. 그 재앙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 다 이 얘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얘기를 그래서 저게 안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 머리에 타이틀로 붙잡아 매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치유를 건너뜁니다. 목사님, 뭐 귀신이 나가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너무 심리적인 거고 옛날 얘기죠. 요즘에 누가 그런 거 믿어요? 아니요. 제가 요번에 우리 그 컨퍼런스 갔는데 우리 지역 목장에 등대교회라는 교회에서 김영주 목사님 모시고 치유 집회를 했대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인지는 이 부분은 살짝 앞뒤가 잠깐 헷갈리긴 한데 내용은 이래요.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이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정신적인 질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어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데 저희 교회 도와주셨던 김영수 목사님이 2년 전에 이 치유 집회를 배웠고,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신사도 치유 집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하는 기도하는 걸 배우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치유 집회 끝나고 성도가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이제 그 정신병원에 갔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그래서 김영수 목사님 불렀대요. 근데 김영수 목사님도 담대하게 배운 대로 이 매뉴얼에 있는 대로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합니다. 이 자매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 원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자기는 이런 걸 믿지 않았고 자기는 이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 예수의 이름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영혼권의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키가 뭔지 아세요?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키예요. 이 치유가 없는 이유는, 교회마다 회복이 없는 이유는, 교회마다 다툼이 있는 이유는 재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돼지가 자기가 놓은 배설물에 몸을 뒹굴고 다 개가 토한 곳에 가서 다시 몸을 뒤집은 그 얘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이, 내 건강, 내 즐거움. 여러분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가는 건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이 천국이 되지 않을 거예요. 천국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좋아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은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는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종교적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저를 전도한 그 귀한 형님들 속에 역사하신 주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천국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은 좋은데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주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 시작. 혼자, 시작. 혼자 하려는 시도. 여러분 재발한 증거는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상처도 많이 받아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저는 혼자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안에 다시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뭐예요? 자만함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목회를 오래 했어도 이 자만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재발한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재발을 방지하는 법.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2번 시작. 건강, 감정, 대인관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 번째 시작.
걱정의 반대, 듣기 암기. 세 번째 축복 시작. 네 번째, 기도. 여러분,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습관이냐면 손바닥 그림 보여주세요. 손바닥 그림.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건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제가 이걸 지금 하기 전에 확신의 삶 컨퍼런스 확신의 삶 배우고 왔잖아요. 확신의 삶이 뭐냐면 성도님들을 영적 습관으로 훈련시키는 코스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확신의 삶으로 한 명 한 명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영적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더라는 것을 깨닫고 한 명 한 명을 날마다 읽어주세요. 경건훈련 시작. 경건훈련 1, 2, 3. 요 세 가지를 날마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서로 점검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지도자들은 이것이 자기의 삶에 체득되도록 온 교회가 애써서 훈련하는 것을 만들어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가면서 하는 기도 말고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5명 이상의 주변 사람들을 VIP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절 따라해 주세요. 손바닥 펴시고, 네, 손바닥 펴시고, 손바닥 펴세요. 자, 이게 동그라미 치세요. 손바닥에. 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첫 번째,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들. 이게 뭐냐면요, 한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두 번째, 두 속성은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세 단계는 이미 받은 구원이 있지만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 있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 앞으로 받을 구원을 얘기하죠. 이 세 단계의 구원을 얘기해요. 네 원천은 뭐냐면 이성주의, 형식주의, 신비주의, 성경주의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주의에 매몰되거나 형식주의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죠? 신사도주의처럼 그렇죠? 신비주의에 매몰된 경우 많아요. 내 원리 중에 하나가 중요해요. 따라해주세요. 성경의 원리. 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다섯 원리는 뭐냐면 5명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5명을 품고 살자. 여러분, 이것만 되면 야유회를 가던 무슨 동호회를 하던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던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여러분 안에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재발하지 않게 돼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도 칼럼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 보여주세요.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기도하라 봤더니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제 최영기 목사님이 2시간씩 기도하신다 그래서 3시간씩이죠. 이제 궁금했는데 이런 얘기를 얼핏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안 잡힐 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운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도 기도가 안 되실 때 주기도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이거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헌신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더 큰 경험을 주세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재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훈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하라 하신 대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나와서 같이 기도하셔요. 같이 우리 한번 시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